자, 오늘 말씀은 참된 복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베이스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 빛나가 오늘 왔나. 빛나가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복입니다. 복은 뭐죠?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권력과 명예와 또 재산도 많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땅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요.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복권에 당첨되고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과 기적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복과 기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좀 더 보자면 구약시대, 옛날이에요. 옛날 시대, 그리고 사도시대까지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병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쵸? 옥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 오늘날은 이런 기적들이 있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뉴스 본 적 있으신가요? SNS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전도사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거짓말 한 걸 가지고 뭐 이슈가 된 적은 있지만 취재해보고 기사 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럼 구약시대, 사도시대에만 있고 오늘날은 끊긴 건가요? 오늘날은 더 이상 기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구약의 기적이 가짜였나요? 구약 초기, 구약과 그 신약 초기,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실제로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자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증표가 되었어요. 무슨 증표냐면, 표자가 들어가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표적은 뭐냐면, 이 기적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하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라는 게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표적이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이런 거예요. 부자가. 그런데 반대로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못 살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또는 잘못 알기 때문에 이렇게 벌받았다라고 죄인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생겼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이셨냐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건 지금도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시길, 계시하시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만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개인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이 개인이 나중에 가정이 됩니다. 가정이 부족이 돼요. 그리고 그 부족이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민족이 온 세계 열방으로 확장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복음을
성장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시간을 두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게 뭐냐면 기적과 복입니다. 기적과 복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잘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가 기적이, 표적이 필요한 시대인가요? 대한민국을 볼게요. 대한민국은 필요한가요? 저는 대한민국 너무 잘 산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끝났다고 봐요. 그 증거는 뭐죠? 바로 이 66권의 성경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만일 누가 나 직통 계시 받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꿈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100% 이단입니다. 계시는 없어요. 끝났어요. 완성이 된 겁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 기적과 복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끝낸 지금, 그 계획을 완성시킨 지금은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정말 기적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너무 기적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나이 많으신 선교사 부부가 계세요. 그 부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가끔 한국에 오시면 저희를 만났는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적이 말도 못해요. 쏟아져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기적을 계속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적이나 복이 다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복과 기적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고의 기적은 뭐였죠? 바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 죽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계시의 완성인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마지막은요, 마지막 기적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주기도문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요, 전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최고의 소망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음식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지구에 완전히 굶주린 사람은요, 6에서 7억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제 위험한 사람들, 바로 이제 기아로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3억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내일 먹을 음식이 보장이 안 된 사람들이 20억 명 이상이 됩니다. 오늘날 이 정도면 과거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음식이 있다? 이것만큼 부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매일 음식 걱정하지 않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인류의 최고의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음식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여기에 음식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내일 먹을 음식이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기적이 계속 됐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틀 굶으시고 그 다음날도 먹을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오늘 누가 음식을 던져주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 땅의 복음 포기하고 다 같이 가난하고 부족하게 삽시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늘의 복은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어요. 이 땅의 복은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주시면 감사히 받고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땅의 복은요, 아까 얘기한 뭐 오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풀어놓은 자연의 질서가 있어요. 뭐냐면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은 건강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음식도 가려서 잘 먹고, 그리고 남들보다 돈도 열심히 벌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뭐하죠? 돈도 많이 벌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다녀서 좋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관리를 안 하고 건강이 나빠졌어요. 이걸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열심히 일 안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이고 확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이 땅의 복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나 복 받았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나 저주 받았어.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이 땅의 복의 기준이라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을 오숙자같이 살았어요. 전도와 성경 집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요, 신성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요한 빼고 모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갔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나 도미티안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복이 이 땅의 기준이라면 이 사람들은 모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꿈과 궁금에도 처하지 이 고백은요,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의 기준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내 감사의 기준이 내가 비천할 때나 높아질 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쁨의 기준이 음식의 풍성함이나 내 삶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땅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참된 복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신자가 왔어요. 제 또래 여자분이셨는데 설교를 듣더니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 내가 그분을 믿으면 이제 좋은 일만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 말 듣고 저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해 들었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보내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보내셨다는 거, 어쩔 수가 없었대요. 너무 좋아해서.
그분이 불교 신자였거든요. 교회에 몇 번 나오더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거예요. 몇 번 겹치더니 교회에 그 뒤로 안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일이 피해가고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부족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여자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참된 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비껴가지 않아요. 다만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참된 복은 뭐라고요? 이 땅의 게 아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나는 누구 하나로 만족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무조건 감사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버티면 될까요? 한 사모님이 2달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제가 음식은 못하니까 식사만 겨우 준비하고 또 들어가서 또 누워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오전에 이제 새벽에 일 나갔다가 집에 와서 저도 너무 바쁘니까 설거지하고 빨래만 간신히 해요. 집 청소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요. 그리고 다녀와서 또 뭐 해야 되죠? 저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사모님이 하던 라이브 방송을 제가 주축이 돼서 또 그걸 해요. 늦게까지 하고 다음날 새벽에 또 그렇게 반복을 해요, 일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무리가 왔나 봐요. 발등이 살짝 아프기 시작하더니 땅에 발도 못 디딜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사모님 입원한 병원에 같이 갔어요. 입원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 과잉 진료하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병도 못 고치고 돈만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하고 같은 병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웃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내 사진 올리려다가 사모님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진 안 올렸는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교사 기도회에 나왔어요. 선생님들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주체가 안 되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세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동되고 뒤에 올 그 축복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기도회 전까지 선생님들 만나기 전까지 진짜 괜찮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만나니까 그동안 괜찮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하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워서 울지 않았어요. 구원에 감격해서도 울지 않았고 그냥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믿음이 강한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많이 울고 위로받고 남기복 장로님이 나도 허리 다쳤다고 우리 김기대 장로님은 여기 수술받고 간증하시고 우리 번아웃 된 우리 혜정 집사님 얘기 듣고 내가 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바빴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있지만 기도 안 했더니 그게 드러난 거예요. 제 문제점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모가 아픈 뒤로 전도사도 아프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데니한테 물었어요. 데니야, 아빠 전도사고 엄마 사모고 아빠 집에서 성경 공부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물었더니 데니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전도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겹쳤어요. 의문이 들 거예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와 저의 가정은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참된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에요. 건강과 성공과 돈이 아니라 그게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값진 복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된 복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면 이미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의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까 말했죠. 기적 중에 세 번째 기적 뭐였죠? 전 세계인이 바라는 복, 오늘 먹을 음식. 기적이라고 얘기했죠. 자, 시작. 우리의 욕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요. 오늘 먹을 음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데 우리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를 타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없어지면 내가 돈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건강이 없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매일 죄 짓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함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넘어져요. 저처럼 힘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까먹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괜찮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다시 어느 쪽으로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돼요. 방향만 복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모님 왔으니까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남기복 장로님한테 조인성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남기복 장로님 기분 좋으셔가지고 내가 그러면 밥을 사겠다고. 아직 안 사셨어요. 정우성도 나옵니다. 그러더니 김기대 장로님은 정우성 같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는 이 교회는 외모로 사역자 뽑냐. 담임 목사님도 잘생기셨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잘생기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외모로 이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아들 둘이 있어서 왔어요. 2월달에 조이 생일이었는데 조이가 아빠 우리 때문에 행복한 교회 간 거 잊지 마 막 이렇게 좋은 거 사달라는 거죠. 좋은 선물. 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장로님들이 조인성, 정우성보다 더 잘생겼어요. 인정이죠. 네. 굳은 일 다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죠? 우리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 자,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내 눈을 보거니와 나의 영혼은 진실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음의 눈으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받을 모든 복은 다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요, 다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압도하고 상쇄시킵니다. 강력하고 큰 복이에요. 건강이, 돈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복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이 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는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어서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고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자. 세상의 고난이, 세상의 복이, 세상의 유혹이 이걸 가져가지 못한다. 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와 무상하지 못하며 너와 예배가 없으며 너는 나의 소식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된 복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